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저라면 굉장히 만족하고 흥분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흥분하지 않으세요. 차분하게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이 씨는 여러 종류의 땅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가 나는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비유는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죠. 빗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시와 소설, 풍자 같은 문학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유는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강력하게 깊이 있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냅니다. 비유는 겸손히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의미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설명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가 떨어지는 땅은 말씀을 대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지만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길가는 딱딱합니다.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세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누가 와서 가져가나요? 사탄이 즉시 와서 가져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반대로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가까울수록 사단과 가깝다는 거예요. 사탄이 더 빨리 손쉽게 그 말씀을 빼앗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나요?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세상과 나를 둘러싼 상황들이 다시 보이게 되나요? 그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이 약속하는 바를 누리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시나요? 말씀이 귀에 잘 들리지 않고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세상과 너무 가까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 돌 위에 얇은 흙이 있기 때문에 싹을 틔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흙 밑에 뭐가 있어요? 돌과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물과 양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태양빛을 견딜 수 없어요. 금방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 돌밭은 감정적으로만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뻐해요.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갑자기 안 나오던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고 막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정말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막 삶이 변하고 성장할 것만 같아요. 그런데 금방 식어집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열정이 식어지고 말씀과 공동체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깊이 받지 않고 머리로만 감정적으로만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우리의 의지로 그 말씀을 우리 인격 깊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의 감정은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내 의지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약속한 바를 누리고 싶어 해요. 내 이성과 감정, 의지, 내 안에 모든 것이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에 내 인격 깊숙이 뿌리를 내릴 때에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단단히 자리를 잡은 말씀은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견딤으로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 열매들을 거두게 됩니다. 여름이 가까워지면 농부가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 뭘까요? 잡초를 뽑는 것입니다. 잡초를 뽑지 않으면 그 밭의 식물은 제대로 자랄 수 없고 풍성한 열매들을 거둘 수 없어요. 그 잡초가 자라서 식물에게로 가야 할 그 양분을 이 잡초가 다 빼앗아가기 때문이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자라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염려라는 가시와 돈의 유혹이라는 잡초와 욕심이라는 덩굴이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염려합니다.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없는 문제까지 만들어서 우리는 염려하죠. 염려의 근원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내 앞에 닥친 문제와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것만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합니다. 염려에 대하여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 삶의 결과가 내 작은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안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돈보다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을 주고 편리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3살 전까지는 그 돈의 색깔을, 지폐 색깔을 잘 구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주는 대로 이게 뭔가 하고 받죠. 그런데 아이가 4살, 5살이 되어지면 점점 돈의 색깔을 구별하는 능력을 탑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보다 녹색을, 녹색보다 노란색을 더 좋아하게 되죠. 사람은 돈을 쫓고 의지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욕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심, 소유에 대한 욕심, 외모에 대한 욕심,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욕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합니다. 이런 가시와 잡초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자라기 시작하면 말씀이 자랄 수 없어요. 말씀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어떠한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좋은 땅은 수분과 양분이 많아 폭신폭신합니다. 떨어진 씨앗을 잘 받아들이고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요. 좋은 땅에서 충분한 물과 양분을 얻은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가복음 4장 20절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듣기만 하지 않고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요. 같은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리테인, 간직하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약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 자랐을 때에 맺을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약속들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이 약속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잘 실감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은 자기 의존의 태도를 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세상을 의존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말씀이 수많은 대안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을 얻고 내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고 간직하는 삶인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기쁘게 들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너무 잠겨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내 삶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인내함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삶에 뿌리 내릴 수 없어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때에 말씀의 약속들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